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여러분 안 계신 동안 설교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만 바뀌고 있다가 이렇게 성도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되니까요. 제가 처음 이렇게 직접 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다들 너무 멋져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곳에 오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이 2021년 한 해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느 날부턴가 서로 축복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수능을 보기 전날에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바꿔주시면서 어떤 목사님이니까 기도받으래요. 이제 이 고등학생 때 한참 수줍음 많은 10대 때 누구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기 어려운데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때는 속으론 좋으면서 뭐 이런 걸 받으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통화를 받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공부한 것, 열심히 뿌린 것, 그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그 목사님이 하나님, 뿌린 만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한 만큼만 성적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으면 저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요, 저도 그 이후로부터 이 고3 아이들, 수능생 이렇게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한 번 보고 지나간 것도 주님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밀렸어도 다 맞게 해주십시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최고의 것. 그래서 저는 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저에게 맡겨주신 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축복과 보호하심과 용납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다니엘이 그의 맡았던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사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마 꽃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꽃길은 꽃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길은 꽃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길은 만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중부고속도로를, 호남고속도로를 열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목적지와 길은 그 전경이 같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이 강원도 동해바다를 보려고 영동고속도로를 탑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자, 바다 보러 가자,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럼 딱 타고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바다 어딨어? 이제 곧 나올 거야. 바다 왜 안 보여?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빠, 왜 바다가 안 나타나는 거야?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바다처럼 넓혀주고 계세요. 여러분, 바다를 보러 가는 그 길 가운데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목적지와 길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유명한 말이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해도요, 말이 통합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보면요, 사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는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에 나를 헌신할 때 자유가 얻어지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박이라는 시간, 그리고 6.25의 전쟁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엊그제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쓱 오더니 제 무릎 위에 턱 앉는 거예요. 제 무릎이 거의 질 거예요. 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걸 또 보더니, 아빠 설교 준비해? 생각보다 다르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와 설교 준비는 다릅니다. 설교는 정돈되고 질서 있게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나오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 이런저런 인사이트가 혼재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꽃길은 꽃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꽃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길이 아름답다고 목적지가 아름답지 않고, 목적지가 아름답다고 길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이 도착할 목적지를 예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이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지에서는 여러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가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지에서 여러분은 부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걷는 길이 비천한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지는 고귀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목적지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길과 목적지는 오히려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취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리스트들 있잖아요.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금메달을 따는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영광스럽지 않은 길입니다. 치열하고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해보셨죠? 우리 형제님들 몸짱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과정은 아름답지 않대요. 어떤 그 머슬 대회 이런 데 가는 형제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수분 조절할 때, 그때는 절대 자기에게 전화하지 말래요. 엄청 날카로우신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 목적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분이 설명해 주는 그 길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을 보는 모습과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정말 여기 서고 싶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니?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목적지가 같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여러분 같이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까지에는 어려운 길이 있구나. 내가 쉽고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넓은 길을 갔다가, 쉬운 길을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해요. 그리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는 성관계를 가져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해요.
높은 자리 포지션에 내가 가기 위해서 뇌물을 써요. 여러분, 그 모든 끝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길이 아름답기 때문에 길을 선택하지 않고 길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끄는 길을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요, 사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오늘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유튜브만 열어봐도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 영상이 있죠.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금 더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닌 분들은 지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허락해 드릴게요. 자,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연구를 통해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영적인 하늘, 신적인 영역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부릅니다.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리빌하다, 감추어져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대와 세대와 인종과 문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변하지 않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요, 우리 크게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루어지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매산자의 윗상, 산 위에서 베풀어졌다, 베풀어진 가르침이다, 혹은 대대로 전해야 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다, 황금률이다,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리빌하여 주신 진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본문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아니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한데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하고 죽는 모습도 다양한데 어떻게 두 가지로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흑백 논리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5장, 6장을 지나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뒤쪽을 쭉 보면 똑같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네 가지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쁜 나무, 그리고 견고한 기초 위에 건축한 집을 세운 건축가와 아주 허술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운 건축가, 그리고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대조하는 그런 예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분류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도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나쁜 나무는 쪼개어져서 땔감으로써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전하지만 허술한 기초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자 무너져 내버렸다. 너무나 그 결과가 명확하도록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 다양성을 또 하나의 진리처럼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낯선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진리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는 어떠한 성취나 어떠한 실패,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에 관한 말씀이고,
나의 영혼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이곳에 있지만 또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까지 이르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두 개의 목적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멸망입니다. 생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을 말하는 그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때 말하는 생명입니다. 아니, 살아있으면 살아있지 더 풍성한 생명은 뭘까? 바로 이 조에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적인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그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는, 오늘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요,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곳, 천국과 지옥이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생은 반드시 두 개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데 그것은 생명 아니면 멸망일 것이다. 천국 아니면 지옥일 것이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꼭 가셔야 됩니다. 지옥은요, 인간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사단이 들어갈 곳이지 인간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뽑지 마십시오. 저도 두 눈 멀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서라도. 여러분, 한쪽 눈을 뽑는다고 다른 한쪽 눈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두 가지에 이르는, 목적지에 이르는 두 개의 길은 그 목적지와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목적지로 가게 될까는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요, 나는 아마 저기 충청도나 경상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마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강원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만 목적지는 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그 길이 나의 목적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이번 2021년 한 해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이 쉬워서, 길이 편해서 길이 아우토바냐, 멈출 것이 없어,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길이 인도하고 있는 목적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시대와 세대와 인종과 문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넓은 길, 넓은 문이고 어떠한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넓다라는 말은요, 광활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광활한 것을 말합니다. 광활한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음대로 가면 넓은 길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넓은 길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일어나셔서 저의 집을 향하여 가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가십시오.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럼 저희 집에 도착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살아생전에 저희 집에 오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사실 좁은 문이라는 말은요, 그 말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큰 성문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보잘것없는 문,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 썩 내키지 않는 문. 좁은 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좁다라는 말은 애워싸이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쓰였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반대가 많은 그러한 길,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길이 있을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직관과 경험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과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길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내가 따라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은, 그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누군가의 초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야, 훌륭한 분이 계시대, 너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대,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대, 가보자. 그래, 가보자.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만나보고는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조금 흥미롭긴 한데 뭐 굳이 내 인생에 그렇게 가까운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중에 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배를 빌리셨습니다. 내가 좀 강대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지만 또 우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우연 같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냥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때 많았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없었다가 그때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요 우연처럼 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캐치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이구나. 그리고는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점에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내 건강이 아픕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까지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깎여지는 곳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을 거부하는 마을을 봤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넓은 길을 행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위대한 성경 주석가인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어야 하고 옛것이 지나가야만 한다. 영혼에 구부러진 것이 변화되어야 하고 부패한 습관들과 관습들이 깨어져야 하며 과거에 해오던 것이 다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야 하고 많은 반대와 씨름해야 하고 안팎에서 가해오는 공격들로 깨어짐을 당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도대체 왜 그 길은 좁은 길이어야 되죠? 왜 하나님 이렇게 까다로우시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망가져서 그래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비행기는요,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걷고 계신 겁니다. 때때로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지만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베드로가 마침내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에 그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베드로만 남았어요. 길을 걸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앉은 베이가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 안에 무엇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가 충만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하여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안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바로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간 사람의 끝에는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거추장스럽고 왜 그런지 모르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의 끝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가고 싶어 보이지 않는 문, 그렇게 가고 싶어 보이지 않는 길,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길,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우리에게 그 진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불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눈에는 좁아 보이고 나의 눈에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길, 그 문, 예수님의 문, 예수님의 길을 제가 선택하여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영적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문 되어 주시고 길 되어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을 살기 결정합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손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으므로 아버지, 이것이 내 삶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생명에 충만한 그 목적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이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 귀한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 주님, 2021년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충만한 나의 삶에 그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결과와 목적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치지 않는 생명력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